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또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곤비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모두가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진하고 지친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이름으로 넉넉히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인사를 했어요. 부자 되세요. 어떤 분도 큰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적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어긋나고 그 가치와 반목되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에 젖어들어서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정말 적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쭉 급류가 흐르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급류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인 줄로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붙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죽은 소망도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망이 사실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죠. 밤잠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그들이 수고하는 이유는
죽은 소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썩을 기업이고 더더구나 더러운 기업이고 쇠하는 기업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게 다 더러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꾸어 표현한다면 들으라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아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나눈 말씀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것.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울고 통곡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2장 1절에 보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홍수 났을 때 참 아까운 것들이 무대에 떠내려가는 거 보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죠. 안타깝죠. 근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이죠. 껍데기 신앙인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합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아멘.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신지가 견고한 사람. 다시 말해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난 부자야. 부요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너는 곤고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하고 눈먼 자다.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하시는 말씀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실 운전을 하면서도 한 3, 4년 전부터 눈에 뭐가 낀 것 같이 부연 안개가 낀 것처럼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백내장 수술 한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물론 이틀은 좀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력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무엇보다도 만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요. 또렷하게 보여요. 희미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개가 거친 것처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약을 써서 눈에 받아 보게 하라. 정말 영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첫째 성결해요. 그 성결한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 뭐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용서해주는 게 용서고요. 관용은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이거든요. 그리고 양순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정말 양순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벽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자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의 보혈로 정말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주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불화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마귀가 그를 이용해 먹겠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계시록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한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부자 되려고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의미를,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라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대에 동참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시고요.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 방송 선교회 가서 중간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그 말씀인데,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주보 맨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혼돈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건 세상 종교 수준이지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그야말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비는 게 세상 종교의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거든요. 물론 기독교도 내가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근데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동참하고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기도할 때 이 말씀 밖의 것을 구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나가면 말씀 신앙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그 말씀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조차 행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헛될 수도 없고요.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이요. 들으라 부자들이요. 들으라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택시 전도한 지 10년 6개월 됐잖아요. 혹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전화로 묻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나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가 된다라면 내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한번 소개하겠다 그랬거든요. 잠깐 소개를 한다라면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든 내용인데 그냥 생활 속에서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라면 맨 앞에는 택시 선교사 김정호 목사 조회수 22만,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이제 실화극장 드라마 만든 것, 이것만 봐도 뭔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다 기록을 했고, 안쪽에 보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내 열방교회 김정호 목사의 택시 전도는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택시에서 만나는 손님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송내 열방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은혜를 다 함께 받자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거하게 될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와 회복을 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제 저희 부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고, 주보에도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말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살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맨 밑에는 이단교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이 아닌 가까운 정통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기회를 줘서 나침반 맞춤 특강 그 내용인데, 복음 실현 내바퀴하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할 때는 7월 1일 일어났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 있잖아요. 9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끔찍한 사고 다음에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오열하고 절규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것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것이 모든 인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영원한 재앙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고, 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 육신,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이 육신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영혼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 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읽어주기 위해서 필리핀 선교대회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영어로 먼저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까탈로그로 다시 통역을 하기 때문에 긴 설교는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제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야말로 이 전단지도 벌써 준비한 것만 해도 한 7, 8천 장 아직 있어요. 한꺼번에 저는 많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 주보를 갖다가 100장에서 200장을 꼭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주보의 내용을 보고 전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거기에 매주일 증거하는 그 설교 본문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보를 매주 이렇게 프린트하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아무튼 한국교회가 다 전도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며 기도하면서 나를 먼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누구나 다 열심히 살잖아요.
유별나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더 잘 살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근데 그 부한 삶이 얼마간인가요? 우리가 80년을 살면 80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거고요. 100세까지 살면 100년 동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언젠가도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갈보리 성격교회에서는 6월절이 가까워지면 그 교회 앞 공원에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서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삼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칼을 그 어린 양 목에다 댑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칼을 푹 찌르면 매 하고 죽어요.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투성의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야말로 처형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 유대 병력을 다 진멸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그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전율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야말로 위험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들고 나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위임하신 전도의 삶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정말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16일 화요일 11시에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동선호회 교역자 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일 다음 주일 오후 6시에 연합기독교방송 원례가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 지명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22일 새벽에 출발해서 26일 오전에 돌아옵니다. 총회 선교부 주관으로 필리핀 선교대회가 펼쳐지는데 모두 7명의 목회자가 동참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사와 이적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릎이 아파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일과 은혜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갑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